시편 10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얼뜨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선택한 길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 다윗이 자기 삶의 가장 기초를 인자와 정의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은 인자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사람들에게 어질게 베풀며 정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공평과 정의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정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인자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찬양시를 많이 썼죠. 이 찬양시를 통해서 특별히 사울에게 악신임했던 것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자 그의 토양이, 마음의 토양이 사탄이 거주하기에, 이 마귀가 거주하기에 좋은 토양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결국 감정이 상해서 분노가 있고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니까 이 상처받은 마음에 마귀가 틈탄 거죠. 악신이 틈타가지고, 귀신이 틈타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예요? 다니면서 중얼중얼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신이 든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탔다는 표현은 우리로 표현하면 그 앞에서 계속 운율이 있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악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건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본 사울과 같이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적개심, 창을 들었다는 건 엄청난 시기 질투로 인한 적개심이죠. 다윗을 죽여야 내가 내 왕권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를 향해서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화살을 쏘고 칼을 들죠.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이 들었을 때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찬송하리다. 다윗이 상처가 많은 사람임에도 그 상처를 상처로 오래 두지 않았던 것은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삶에서 찬송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내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보시고 그의 삶이 향기로운 찬양의 삶이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사용하시고 그 찬송이라는 도구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왕이라 너무 바빠서요. 제가 왕 그만두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왕이니까 왕 하는 일에, 제가 통치하는 일에, 백성을 다스리고 전쟁하는 일에 지금은 전념하고 찬송은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다윗은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인자와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 모임을 만들고 열심히 뭘 하면 나는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인도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죠.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찬송이 끊어지면 우리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결국 그 일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찬송은 나중에 시간 될 때 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 바쁜 일이 내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연속적인 삶을 예배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에서도 그리고 가정의 삶에서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은 이처럼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다윗을 왕이로서 인자와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그를 세우기에 이 찬양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은 악기를 잘 연주했던 것 같아요. 참 부러워요. 저는 기타도 못 치고요. 참 이게 악기가 어렵더라고요. 악기에 은사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보면 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많아요. 소고와 퉁소와 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 도구를 우리가 잘 이렇게 못한다면 틀어놓고 부르기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찬양의 향기로운 삶이 여러분의 인자와 정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볼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겠죠. 완전한 길,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완전한 길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또 이제 다윗이 거절한 삶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인자와 정의, 주를 찬양하는 삶, 완전한 길,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삶의 큰 베이스로 삼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거절한 삶은 무엇일까요? 3절,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비천한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가까이, 비천한 것을 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마음을 갖기 어려우니까 비천한 것을 두지 않겠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더 높은 차원의 마음들을 내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버릴 것인가, 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배교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배교한 자들을 미워하겠다. 4절에 보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은근히 헐뜯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거절한 삶이에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고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할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할 것이고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덕목들을 이것에 다윗이 써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또 마지막에 다윗과 함께하기를 다윗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추구할까? 다윗은 찬송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자기가 선택한 길, 자기는 삶의 베이스를 인자와 정의로 그리고 찬송하는 삶으로 선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지만 자기의 삶의 가장 근간을 이렇게 자기의 행정적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또 군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책무가 중요하지만 그 책무를 다 감당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자와 정의로 이렇게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찬송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추구한 완전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의 길을 따르고 주의 길을 순종할 때 이게 완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쁘더라도 내 삶의 주변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내가 완전한 길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도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선택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전쟁을 연습하고 군사를 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매일 아침마다 그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굿모닝 세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약화되고 이제 줄어들죠. 이제 우리가 바쁜 것들에 너무 우리 눈이 가고 그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때로는 슬픈 거에 그 마음이 빼앗기고 또 마음이 그곳에 쓰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의 눈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며 일이 중심이 되니까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일도 잘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적 기능적인 일을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틈나는 시간마다 공간들을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으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쁜 그 일이 어느 날 한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중단될 수 있고 혹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다윗이 선택한 건 찬송하는 삶이었다. 그 찬송이 인자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선택한 길에 보면 하나님 인자와 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완전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이 오늘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통치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그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며 주의 천사들이 주의 성령이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 찬송의 삶이 저들의 현장과 삶에서 늘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